안녕하십니까, 유용서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교훈이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처세술이나 어떤 인간의 윤리 도덕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잠시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람의 훈계, 뭐예요? 즉 윤리 도덕적 수준으로 탈바꿈 시켜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그냥 예배의 행위, 종교적 행위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통해서 뭔가 더 선해지고 더 인격적으로 내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내가 기대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있다면, 또 그런 말씀만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된, 그 아들에 관하여 믿는 것,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게 도대체 왜 성경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왜 그것이 전부라고 성경은 가르치는가를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해서 그것만 배우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것이 복음이고 이런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리면 자꾸 인간의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뭐란 말인가, 이런 말들이 자꾸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그저 흙이고 먼지고 티끌에 불과한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책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자, 이 말씀은 시편 104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의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의 만물은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바람, 불꽃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피조된 존재,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그들이 위대해 보이고 찬란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본질은 그냥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명한 선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지 통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겠어요? 우리가 그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 천사들과 아들을 비교하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신념, 그 사상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중재와 어떤 율법의 위대함을 높이 사고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들이 신봉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불꽃은 아무리 찬란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그냥 시중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8절부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설명합니다.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자, 아들에 대해서는 역시 구약의 시편 45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주님의 왕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또 큰 충격적인 고백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이 읽어버리지만 이 구절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 분명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들에 관하여 라고 전제를 했잖아요. 그렇게 써놓고는 시편 45편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구절이 아들을 향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아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존칭으로서 아들을 높이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구약시대 내내 날마다 찬양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 영원 무궁하신 보좌와 그 공의의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당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죽였지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대로라면 그들이 지금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충격인 거예요. 자기들이 그토록 믿어왔던, 그렇게 찬양해왔던, 날마다 예배해왔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천사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너희에게 이토록 하찮은 존재로 가볍게 취급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예수를 이렇게 가볍게 하찮은 존재로 마치 어떤 나의 존재를 위해서 어떤 나의 보호와 어떤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취급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평상시 때는 그 예수를 찾지 않아요. 그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그 예수를 간절히 찾습니다. 주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주님, 내 문제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예수를 그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수준이에요? 내 문제를 도와주는 어떤 수호자,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 네,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예수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솔직해지자고요, 여러분. 네, 우리는 그렇게 2000년 전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는 동일하게 그 예수를 그런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도 우리는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을 존재라는 거예요. 네, 9절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자, 역시 시편 45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자, 왕의 즉위식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셨다라는 뜻으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는요,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만 주어졌던 특권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식하는 단어를 앞에다가 즐거움, 기쁨, 조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즐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즐거움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또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또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떤 율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가 뭐예요? 자, 로마서 3장으로 또 가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네,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게 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 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불법은 뭐겠어요? 그 불법은 곧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흙과 먼지됨과 티끌됨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윤리 도덕적 삶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성취해보고자 하는 그 모든 인간의 모든 욕망을 성경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법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 땅에서 온갖 좋은 일 많이 해놓고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온갖 저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은 짓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9절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뭔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믿는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를 의로 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의 삶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 자가 여전히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주님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죠. 그분은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면서 지금도 그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현존하시는 우리의 왕이시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어떤 육신의 고통이나 여러분
그것이 아프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닙니다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언젠가 다 사라질 불꽃과 같은 것이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고 오늘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도 바라옵기는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